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11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건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4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발을 내딛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미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당시 이 땅의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둠과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병원, 학교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로 몰려들었고요. 아픈 사람들은 병원을 통해서 많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근대화의 세 가지 축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된 지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 축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요, 교권주의와 만몬주의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학교에서는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고 전인 교육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지고 싶은 직업 중에 1, 2, 3위 중에 교사는 꼭 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병원은 어떻습니까? 좋은 병원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이 집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요,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과거의 그 암울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난 뒤에 애쓰고 탄식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말 나라가 망한 후에 흘리는 그 선지자의 눈물과 절규,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애가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셨습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절규가 느껴지셨습니까?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개의 시로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중 4편인 1장에서 4장까지는 비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남은 한 편인 5장은요 기도의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정말 유다의 멸망을 슬퍼한 두 번째 비탄의 노래입니다. 비극을 겪은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퍼하죠. 애곡합니다. 애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통함과 애곡이 무엇으로 변하냐면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분노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인 두 번째 노래는요 이러한 감정 변화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 장을 흔히 분노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장에서 나타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수치와 절망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분노의 분위기로 변화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분노는요 사람들의 진노가 아니었어요. 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진노의 날 긍휼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된 거죠. 예루살렘의 비금은 그들이 행한 죄의 대가이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선언이 됩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요 정치 제도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요 성전의 파괴와 모든 종교 제도가 파괴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은요 시온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 삶이 늘 기도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보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제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이 제단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며 다시 부흥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구역장님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배경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과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배경 이야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적을 막아내는 용이한 곳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강력한 아수르 대군도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 다른 종교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도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도시는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며 유다 왕국은 멸망합니다.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은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슬프죠. 다 파괴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나누기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애가를 시작하며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탄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슬프다라고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로 인해 겪은 모든 비극적인 일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애가를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같은 배경과 상황 속에서도 각각의 애가가 강조하고 주목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을 보면요, 1장에서는 1장, 2장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1장에는 예루살렘을 고통에 빠뜨린 주체로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적이라고 표현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2장에 넘어와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현상만을 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국력이 약해서 겪는 비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2장에 넘어와서는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유다 왕국이 지정학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광대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로 결국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곧 진노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더는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막을 수 없는 것,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이 되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 그
그 모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심각한 문제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의 종으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말씀이. 그죠?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그런데 필요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할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그 일들을 풀어가려고 할 때가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말 긍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이시고 결국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죄인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구역장님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삶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2번입니다. 말씀 나누기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네,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들이 지켰던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소중하게 지켰던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왜 지키지 못하게 하셨을까? 절기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런 절기에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원하심을 기억했던 절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또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특별히 선택한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러한 절기와 안식일의 정신을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형식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세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넘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종교적인 제의가 행해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안전만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동은요, 종교적인 행위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삶이 없는 그 종교의식은,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그저 주문과 같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큰 액수의 헌금은 진심이 담긴 과부의 적은 헌금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참석한 사람의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거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다시금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드렸던 헌금 그냥 드렸던 것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정성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감사를 담아서 드려야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담겨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형식에 있지 않고 진실한 고백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부와 자막을 통해 말씀 다지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악인과 죄악을 파멸시키십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도 거창한 종교적 형식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살 길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값이 주신 이 값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삶의 모습이며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생활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으며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 찬양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